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Gospodin,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čitanje Svetog Evanđelja.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U ono vrijeme 그때 예수님께서 kad se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시자 많은 군중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stajao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시는데 i dođe 야이로라는 한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분 발 아래 엎드려 gledavši ga 제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어 그 아이가 병이 나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청하였다. i ostane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나서시었다.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르며 밀쳐댔다. i pritiskao. 그 가운데 12해 동안이나 하여라는 여자가 있었다. 12 godina 그 여자는 숱한 고생을 하며 많은 의사의 손에 가진 것을 모두 쏟아부었지만 아무 효험도 없이 상태만 더 나빠졌다. što više 그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군중에 섞여 예수님 뒤로 가서 그분의 옷에 손을 대었다. među mnoštvom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dotaklem li se 과연 곧 출혈이 멈추고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i odmah 예수님께서는 곧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시고 군중에게 돌아서시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반문하였다. 보시다시피 군중이 스승님을 밀쳐대는데 누가 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십니까? da vidiš kako te mnoštvo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하였는지 보시려고 사방을 살피셨다. 그 부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았기 때문에 da vidi on 두려워 떨며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žena 사실대로 다 아뢰었다. svjesna onoga što joj se dogodilo pristup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셨다. 딸아, po istini.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Vjera te tvoja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miru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는 따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외에는 아무도 당신을 따라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는 소란한 광경과 사람들이 큰 소리로 울며 탄식하는 것을 보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저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 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당신의 일행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탈리타쿰,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곧바로 일어서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몹시 놀라 넋을 잃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거듭 분부하시고 나서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이르셨다. ne dozna i reče da djevojci dadnu jesti. Riječ 주님의 말씀입니다. Slava tebi, Kriste. 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današnja liturgija pred nas stavlja odlomak iz Markova evanđelja koji iako 오늘 전례는 마르코 복음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nosi 이 복음은 조금은 긴 복음이지만 구체적입니다. 이 복음 말씀에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복음 말씀은 smrti i otvaranje 인간의 불가능, 죽음 앞에서의 무능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그 지평이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 Svi su htjeli biti bliže i 들려주는 것은 예수님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유는 그분 곁에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서 이것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 나쁘지 않죠. 하지만 그 자체로서 어떤 위험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 곁에 모두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i iskreno 한 사람만 ako pogledamo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합니다. možemo 우리들의 인생을 보겠습니다. primisto i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tražiti nešto 예수님을 찾으면서도 예수님을 짓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pasti na koljena 우리는 잘 모르면서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께 수모를 드리는 것은 아닐까? možemo 그분께서 우리들 인도하도록 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분을 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입니다. tada možemo vidjeti 우리들의 각 본당에서 하는 행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행렬을 하다 성체 거동이나 혹은 성모상을 모시고 행렬하다 보면 사람들은 서로 앞으로 가려고 서로 성체나 성모상 곁에 가려고 막 서로 밀칩니다. 밀쳐대면서 무질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그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서로 앞서가겠다고 밀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이 그 거룩한 곳 앞에서도 하느님 앞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서로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앞서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열린 마음으로 하느님께 가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한 신학자, 지혜로운 분이 어느 저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초와 같아서 우리가 무엇인가 원할 때만 그 초에 불을 당기는 모습처럼 변해버렸다라고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느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촛불을 당기는 그런 초가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을 도구로 활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구원 계획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분께 온전히 그분의 인도에 온전히 의탁해야 합니다. 그분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당신께로 구원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십니다. 오늘 복음의 두 번째 부분에서 koja se dotakla 그 여인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 작은 부분만을 만졌습니다. 그것으로 그 여자의 모든 삶을 바꾸어 놓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nego svojom prisutnošću 어떤 특별한 직접적인 기적이나 이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현존 자체로서 이 질병, 병의 악령을, 병마를 쫓아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의 신앙을 들춰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성체 속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느끼고 우리는 성체를 모심으로써 그분을 생생히 살아있는 그분을 우리가 먹고 우리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분을 집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병마와 모든 악들을 우리들의 집으로 쫓아내는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사들을 통해서 당신의 전능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들을 구원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렇게 할 때 nema nikakvu vlast. 악은 우리들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현존 앞에서 악은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 복음의 세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Vjere pojedini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고 있었지만 몇 사람들의 굳건한 믿음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당신의 사명의 권능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죽음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즉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런 분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는 당신을 보내신 분의 아드님으로 드러나시고 겸손한 마음, 신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분으로만 소개하십니다. Isus ponovno preuzima inicijativu. 심지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스승님을 수고롭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에게 희망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실패한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믿음만 가져. 믿기만 해 라고 하시는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약속은 날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라는 이 말씀은 오늘 이 거룩한 미사 중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세상은 지금 neizvjesnosti rata i nasilja.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전쟁과 폭력에 떨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을, 선택한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그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만을 데리고 그 아이가 죽어 있다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뜻은 바로 우리들을 당신의 생명의 신비, 죽음과 생명의 신비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고통, 생명, 눈물, 이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바뀌는 순간 바로 그런 방으로 우리들을 초대하십니다. 그 아이가 누워있는 방입니다. 그 방은 야이로의 집에 어떤 침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내밀한, 우리들 각자의 가장 내밀한 내면의 영혼의 방입니다. 영혼의 공간입니다. 암흑입니다. 아무런 빗줄기도 비치지 않은 암흑의 영혼의 한 방입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인 제자들 몇몇과 그 어두움에 빠져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 즉 우리들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픈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암흑에 사는 우리들의 영혼의 그 방을 밝게 해주십니다. 생명을 가져다 주십니다. 치유가 도달합니다. 이 복음 말씀은 흥미롭습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집 밖에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소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끌어내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그 집안과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일지라도 믿음이 없던 사람들은 이 방 밖에, 집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보이십니다. 정의도, 공정도, 신앙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책임을 부여하는 선물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녁 이 거룩한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납니다. 우리들의 손을 그분께 내밉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만져주시고 우리들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도록 손을 내밉시다. 신실하게 손을 내밉시다. 그래서 생명의 희소식을 받아서 돌아갑시다. 그분께 우리들을 열어드립시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드리고 우리들의 영혼의 그 암흑에 쌓인 영혼의 한 방을 열어드립시다. 그래서 낡은 과거의 삶, 죄의 삶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갑시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드립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빛이 우리들의 암흑의 방을 비추어 주도록, 그분의 사랑이 그 방을 감싸도록, 그래서 오늘 이 미사 중에 우리들의 인생 자체를 새롭게 해주십사 청합시다. 아멘.